하나님 말씀은 시편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2장 1절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2편은 왕의 즉위하는 그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이제 시인데요. 시편 2편을 자세히 보면 이제 다윗에게 성취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시인데 단호하고 극적입니다. 시편의 끝부분에서는 이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세상 왕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2편은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세상 열왕들이 그 여호와와 이제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을 하고,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적대 세력을 비웃고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이제 세우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왕에 대해서 그 세상 그 왕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우신 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분하고 네 번째 부분을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그 세 번째 부분인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 9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운 자는 1차적으로 이제 다윗을 말합니다. 이 7절 중간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이제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이제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제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 말씀을 예수님께 이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리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셨을 때 그때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이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7절 끝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됩니까?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그걸 이제 가리켜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죄용서가 있어요. 구원을 받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서는 그 유니테리안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용서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 그걸 이제 믿는 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죄용서가 있고 이제 구원이 이제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시온에 이제 세운 왕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무엇을 이제 구하는가 하면 그 8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에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제 이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온에 세운 왕,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가 이제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한 그 땅의 대부분을 다윗 때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거의 그 이스라엘이 최대의 어떤 영토를 갖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회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왕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몰락을 해요. 몰락을. 막 우상 숭배하고 또 어디서 막 다른 나라 압제도 받고 그러면서 그 유다가 이제 결국 이제 바벨론에 망하죠. 망하면서 몰락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진정으로 성취가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복음서의 끝부분이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있냐 없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에 전해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에 가서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예배당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 겁니다. 그들까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업이 땅 끝까지 이르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나 또 이렇게 믿는 자들이 계속 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이 말씀대로 그 이방 나라를 내 유업에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도 됩니까?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한 형제가 요 8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교회와 이제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이 말씀을 붙들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 2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딱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조지 필드는 이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그 영국과 신대륙인 미국을 수없이 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 순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조지 필드의 이런 순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그 목회 지역은 온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사방을 계속 돌고 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는 또 막 미국 전역을 말 타고 다니면서 수천 킬로를 돌면서 계속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목회지는 온 이제 세계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목회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고 또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어린이들과 이 청소년의 영혼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캠프에서 만나게 될 청소년들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소서 땅 끝까지 내 유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그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그 영혼들을 저에게 넘겨달라고 그리고 제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얼마든지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대하고 제일 좋은 기도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저 많은 땅 다 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 건물 땅 밟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밟으면서 기도하는. 근데 건물을 돌면서 이 건물 또 저 그 가게 내 가게 해달라고 내 건물 되게 저 집 우리 집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학을 돌면서 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영혼 저 영혼들 좀 제 손에 붙여달라고 저 영혼들 구하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위대한 기도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소서 땅 끝까지 유업으로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남는 거 마지막 날 이제 남는 건 그거죠. 이렇게 영혼 구한 거 내가 이렇게 도와서 이제 변화된 사람
또 하나님께 나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영광이죠. 시간 지나고서 남는 거, 진짜 남는 건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서 이제 어려움에서 이제 잘 벗어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귀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가족 중에서 까까지 뭐 가족 관계 안 좋았는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나중에 면류관이죠. 영광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제 복된 일이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이렇게 그렇게 좀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유스케빈이 이제 60회인데 이제 30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래됐다. 참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 그걸 이렇게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일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다시 이제 그 영혼들을 구하고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또 이제 30년 또 60회 또 60회면 이제 120회 아마 30년 후에는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 교사하는 분들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이제 밑에 이제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또 이제 이렇게 맡아서 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혼들을 구하고 영혼들을 얻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너무 위대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이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부하는 이 왕을 대적하고 이 왕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이 이제 보이고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산산조각 내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이제 가득 채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영원하고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고대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이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지금 바벨론 그 지역에 지금 이라크가 이제 남아 있고, 페르시아는 이제 이란. 페르시아 그 지역에 이제 이란이 남아 있고,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 그럼 그 제국들이 지금 그 작은 나라로 이렇게 그래도 남았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고대 그 제국들은 망한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는 엄청난 제국이에요. 온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런 제국들인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고, 지금 이제 제일 큰 제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도 때가 되면 무너져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온 세계에 퍼져서 확장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있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 나라들 무너뜨릴 이제 철장이 나오는데, 칼이나 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고, 또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또 바위를 부수는 불방망이 같고,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과 같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다가 철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고대 제국들, 그 엄청난 고대 제국의 왕들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그 군사력으로 모든 일, 원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징기스칸도 망했어요. 그 제국도 다 망하고 다 망합니다. 이제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철장으로 철저하게 부서지면서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되면서 이제 즉위식을 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등극을 해요. 왕이 취임을 합니다. 왕이 왕자에 딱 앉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뻣뻣이 서서 대적하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서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 엎드려서 찬양하고 그 왕에게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 통치자들에게 이 왕에 대해서, 이 만왕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런즉, 10절에 보면 그런즉 하는데 속히 하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하다는 겁니다. 이 사울왕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았는데, 결국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빨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딱 등극을 했으면 빨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동안 이렇게 대적했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을 했으니까 빨리 급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빨리 태도를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이제 자기한테 손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 빨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엎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빨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대적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빨리 태도를 취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빨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지혜롭게 행하고 교훈을 받아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군왕들과 이 재판관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왕들, 재판관들,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들이 지혜와 교훈을 받아서 행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 11절과 12절 앞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즐거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과 이 재판관들은 이렇게 잘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만왕의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 그런즉 속히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재판관들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행동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힘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잘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잘 하려고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이 부자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린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 안 해요. 잔치를 벌죠. 부자인데 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즐기려고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다 거부를 해요. 입 닥치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뭐 감옥에 가두고 책찍질하고 위협을 합니다. 안 들어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안 듣습니다. 복음을 안 들어요. 만왕의 왕을 경외하고 순종을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치료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소경을 치료했다고 와서 막 따져요. 소경한테 누가 그랬느냐, 뭐 언제 했느냐. 그러자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선지자다 이러면서 그러자 죄인인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 소경되었던 자를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안 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 듣습니다. 자신들은 지식이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과 많이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려고 해요. 경외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또 안정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가진 게 없으면, 힘들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쉬울지 몰라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근데 뭐 그런 어려움도 없고 일이 잘 되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이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참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러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이게 수입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또 안정된 어떤 그런 삶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면 여호와를 떨고 그리고 즐거워할지니라, 이 떠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행해요. 불행한데, 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진짜 어떤 행복이 있고 진정한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우선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따라야 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이제 교훈은 그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12절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을 입 맞추라. 그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죄인인 여자가 그 예수님 뒤에 와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해와 경배와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로 경배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화해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약간 예수님께 뭐 이렇게 입 맞추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보다도 화해와 복종과 경배의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향유 분 여인처럼 죄 용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해와 복종과 경배하는 그런 입맞춤을 하든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죄 용서를 받지 않아서 그 입맞춤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그 어떤 인사하는 그 기본적인 그 예의를 표하는 입맞춤도 안 했어요. 감람유도 붓지 않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수없이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해와 경배와 복종의 입맞춤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냉랭한 그런 태도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쪽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 쪽입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향유를 붓는 여인 쪽이든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 시몬 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생자에게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하든지, 냉랭하게 조롱하며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앞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 이 존경과 화해와 또 복종의 그런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급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 자동차를 타고 그 산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도로로, 양옆은 이제 산이고요, 달리는데 자동차보다 산불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동차에 타고 있던 그 여러 명, 그 자동차에 수십 대의 자동차가
자동차와 사람이 그냥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함께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급해서 사람들이 길에서 그냥 망한다는 겁니다. 어디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빠르고 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경건과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편안하다 괜찮다 그런 일 없다고 아무 그런 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도적같이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어린 양의 심판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아니 어린 양이 왜 무서워? 어린 양은 귀엽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과 바위와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어린 양의 낯에서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왜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습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조롱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 어린 양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산과 바위와 우리에게 무너져서 어린 양의 그 낯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산에 묻히고 바위에 깔려 죽는 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조롱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걸 조롱했어요. 그 진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런 자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서뜨리듯이 산산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지나칩니까? 어린 양의 심판이 지나쳐요? 너무합니까? 너무합니까? 지나치지 않죠. 합당하죠. 합당하다는 겁니다. 진노하심이 길에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어디 숨지도 못해. 길에서 망하게 되고 그 진노가 너무나도 급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산불이 자동차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라서 사람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도 급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태도가 화해와 경배와 또 복종에 입맞춤을 하느냐, 아니면 냉랭하고 내가 왜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왜 경배를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태도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봉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와 복종과 경배의 입맞춤을 했느냐, 아니면 냉랭하게 아무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이냐, 또 신앙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냐, 예배를 드렸느냐, 또 뭐 큐티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이 화해와 복종과 경배 입맞춤을 진짜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느냐, 진짜 이게 사랑하느냐, 진짜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고 하나님 심판이 너무 급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그런
그 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위급하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언제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참되고 영원하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돈이나 직장이나 대학이나 집이나 이 건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자기를 그 불이 막 따라오고 막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 물에 이제 막 떠내려가고 이럴 때 뭐 집이나 학벌이나 뭐 돈이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럴 때가 와요. 올 때 그때 뭐 그 직장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많이 벌어놓은 돈이나 그게 우리 자신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갖추고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돈 있는데, 직장 든든한데,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다른 관계 있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게 도와주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 피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가 자꾸 불행하게 느껴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피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고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고 자꾸 의지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꾸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식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월급과 자녀 성적만 올라가지 않고 물가, 월세, 다른 건 다 이제 올라가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사람들이나 미래나 또 뭐 직장이나 이렇게 다른 거 바라봐도 너무 불안해요. 불안하고.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연봉이나 든든한 직장이나 자녀의 가능성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안정된 생활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와 사랑과 경배에 입맞춤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그분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쉬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 많아요.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자가 행복하다. 이런 자가 기쁘다. 이런 자가 제일 안전하다.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돈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장이 어떤 걸 의지하든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도가 급하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 임하고 산불이 언제 우리를 뒤쫓아오고 물이 언제 우리를 덮쳐오고 빛이 언제 우리를 덮쳐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 구원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